요한계시록 2장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데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계시록 2장에는 이제 그 1장에 언급한 7교회 교회와 또 거기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쓰게 합니다. 그 2장에는 4교회와 또 3장에는 3교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교회들은 이 7교회입니다. 7교회인데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지금 현재 터키 그 지역입니다. 터키에 가면은 그 지금도 그 소아시아 그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그 성지 순례 같이 이렇게 패키지를 하는데,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은 참 더 볼 것도 많고 좋다고 그러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네, 그 7교회가 그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서로 간에 이렇게 그 제일 먼 거리가 87km라고 합니다. 7교회가 같이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이렇게 맘만 먹으면은 2, 3일 안에 이렇게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편지들을 서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나눠서 이렇게 돌려 읽고 또 그것을 카피하고 이렇게 해서 이 7교회의 그 편지들을 이렇게 다 모을 수 있었는데, 이 교회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그 교회의 상황과 그 교회의 칭찬,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책망할 것, 그 다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그 패턴으로 이기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 다음에 교회는 들을 기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이제 그 패턴이 있는데, 이 7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그 바울이 그 개척을 하고 거기서 3년 동안 목회를 참 오랜 기간 동안 했던 교회라서 제일 먼저 장자 같은 교회입니다. 그 정말 그 큰 도시였고,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먼저 편지를 쓰는데, 참 이 당시에 이 교회들은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마다 특징이 있고, 교회마다 책망이 있고, 칭찬도 있고, 칭찬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의 상황이지만은 그 특징들이 오늘날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에베소서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교회들은 뭐 주후 300년서부터 쭉 오늘날까지, 지금 빌라델피아는 참 그 칭찬밖에 없었던, 그 책망할 것이 없었던 정말 그 교회여서
그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오디시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는 미지근한 거,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들 많이 있죠. 아직도 뜨거운 교회도 있고 세상적인 교회도 있고 또 미지근한 교회도 있고 아주 열심히 주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는 교회도 있고 다 이런 그 특징들이 모든 교회에 지금 있는데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말세지말인지라 아마 라오디시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빌라델피아와 지금 라오디시아, 내일 말씀이지만은 그 형태가 제일 많아요. 아직도 교회가 왕성하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또 반면에 이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해지는 그런 교회의 상태가 됐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에베소서 교회를 오늘 잠깐 보겠는데 주님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보이지는 않으시지만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 행위, 이게 착한 행위든지 악한 행위든지 그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이렇게 주의 깊게 아시고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를 알아준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 사람들 요새 그 심리학적으로도 교육학적으로도 책망하기 전에 칭찬을 먼저 하라. 책망을 먼저 들으면은 그 칭찬이 칭찬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 아버지들이 좀 그걸 잘 해야 되는데 아버지들은 주로 그냥 책망부터 나가고 그다음에 칭찬을 하려고 하면은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있으면 살짝 이렇게 해주는 것인데 하여튼 그 주님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그 행위, 수고, 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 또 인내하고, 인내가 중요하다 이거죠. 인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착한 일을 하든지 무슨 수고를 하든지 다 인내로 승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또 더 참고, 또 견디고, 덮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끝까지 이렇게 하고 또 이단들 이런 것들을 시험해서 드러내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 다 한다는 거예요. 참 이 정도 되는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칭찬을 받는 것이고 훌륭한 교회다. 이 정도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가 있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니 수고는 많이 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이 참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참 잘하는 것인데 이 잘하는 것도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놓치질 않아야 돼요. 부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예전에 그 첫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나요? 그 첫사랑. 결혼하고 첫사랑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그 데이트할 때 첫사랑 말고, 예, 정말 그 부부가 돼서 사랑을 할 때 그 첫사랑, 현재 지금 내가 남편을, 내가 아내를 처음 사랑할 때처럼 사랑하는가?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고 정말 그 처음 사랑했던 그 감동 없으시면은 그 사랑을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겠지만은 예전에 그 처음 사랑,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처음 사랑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을까? 주님과의 첫사랑. 예. 세상을 가까이 할 때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과 멀리하고, 예, 기도가 그 정말 달콤한 그 대화가 아니라 또 기도해야 되는구나. 또 말씀 봐야 되는구나. 또 교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짐이 되고 그럴 때 이게 벌써 떨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 첫사랑을 그 대신 그 자리에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문이 더 좋아졌고 매거진이 더 좋아지고 그 옛날 얘기죠. 요새 뭐 누가 신문 봅니까? 다들 인터넷이 좋아지고 드라마가 더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 이 시간을 빼앗는 것이죠. 마음도 빼앗고 시간도 빼앗고 그래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려면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떨어졌구나. 그러고 나서는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회개하여. 회개라는 단어는 돌이키라는 단어입니다. 네. 이 마음의 이 턴어라운드, 턴어라운드, 유턴이죠. 내가 잘못된 길을 빨리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 탕자가 그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가 곧 일어나서 아버지 품으로 갔던 것이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나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후회입니다. 그래 가룟 유다가 회개한 게 아니라 후회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돌아서지를 않았어요. 그냥 죄책감에 그냥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베드로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예수님을 3번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자기는 죽도록 따르겠다고 해놓고서는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맹세해놓고서는 그가 어려운 일이 당하니까 금방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의 차이는 그가 돌이켜가지고 그가 예전에 그 사랑하던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로 그가 변신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로 그 전설에 의하면은 그가 로마에서 그 십자가로 처형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그를 피하라고 했을 때 피하다가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코바데스. 어디로 가느냐? 네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교회를 놔두고 네가 살면 얼마나 산다. 이런 마음이 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 갈릴리 바다에서 하셨던 말씀, 네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띠고 너를 강제로 끌고 간다는 그 말씀,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돌아가서 이제 핍박을 받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같은 모양 모습으로 내가 감히 십자가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나를 거꾸로 달라고 해서 그렇게 거꾸로 달렸다는 전설이 있는데 정말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다시 여러분 더 순수하게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순수하게 사랑하시고 순수하게 모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 그 첫 번째 것을 행하시면은 주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그 생명나무 열매. 이 생명나무 열매는요, 그 아담이 먹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를 이제 그 화염 검으로 그 천사가 이렇게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켰습니다. 왜? 죄를 짓고 이 생명 열매 과실을 먹으면은 계속 영원히 사니까,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사니까 그 못 먹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죠. 그런데 그것에 낙원에 있는 그 감추어지고 못 먹게 된 것을 우리가 다시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그의 힘으로 사는 그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원토록 강건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여러 가지 교회의 상태를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상태, 내 심령의 상태를 돌아봐서 주님 내가 정말 돌이켜야 될 일이 있는지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 있는지 아버지 후회만 하고 사는 삶은 아닌지 후회하면서 돌이키지 않고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을 주시고 주님 과감하게 주님 세상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